우리 오늘은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써라 그러시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떨 때 예수 이름을 써야 되냐. 첫째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또 두 번째는 귀신을 쫓을 때. 그래서 정확하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특별히 우리 그 한국말 언어권 통하는 우리 CEO스쿨 또 BBTS 그 관련된 졸업생 수강생들에게 이걸 좀 다 그 카톡방에 링크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또 예수 이름을 이렇게 잘 배우고 이렇게 무장하자. 그래서 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인터넷을 통한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한 거지. 하여튼 카카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CEO스쿨, BBTS 졸업생, 수강생들 할렐루야. 특별히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을 못 가게 돼서 되게 안타까운데, 예. 우리가 그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예수 이름을 쓰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 이름을 써라 그러면서 본인이 우리에게 무슨 예수 이름을 이렇게 줘버리고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 계신 것을 계속 강조하신다고. 아니 바로 옆에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믿는 자의 그 삶 가운데 끝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럴 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면서 해요. 예. 그 제가 이렇게 회고해 보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언제 외웠느냐, 몇 살 때 외웠겠어요? 예. 3살 때 외웠어요. 최근에 들었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나중에 수십 년 후에 김광신 목사님, 그것도 김광신 목사님 뵙기 전에 1984년도에 캘리포니아로 오기 전에 동부에서 누가 김광신 목사님, 그때는 김광신 장로님인가 하여튼 그래서 성경 공부한 그 테이프를 갖다 줘서 그것을 배우면서 이제 그 의미를 깨달은 거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새삼스럽게 우리 손주들한테도 성경 구절을 딱 외우면 한 구절씩 딱 외우고 이게 무슨 뜻이야 설명해 봐. 그런데 생각보다도 되게 잘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 진짜 얘들이 계속 몇 달 외우더니 그 의미를 그래도 알구나. 지금 이제 계속 도전하는 거야. 하루에 하나씩 성경 구절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전어를 써봐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이제 말 뜻을 잘 알아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도 이번 교회에 그 주님의 말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남은 일생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으로 예수 이름을 쓸 때 놀라운 주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또 강한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다 아시는 대로 28장 18절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 항상 함께 하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쓰라고 그러시면서 계속 같이 있는 것을 강조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내 옆에 바로 계신 것을, 그것을 잊고 그 예수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 되게 중요한 앵글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믿음이 나오지 않아.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다 아는 구절이지만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면 그걸 듣고 이루어주신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왜 두 사람,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걸 20절에는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쓰실 때 바로 예수님이 멀리 야 그냥 내 이름 가지고 어디 가봐. 내 이름 가지고 무슨 표징으로 어디 가서 이야기해봐. 그럼 뭐 될 거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써라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쓰는 데마다 바로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옆 사람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옆에 계세요. 할렐루야. 잠깐 여담으로 누가 이제 이게 그 트리거가 됐는지 한국에서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나갑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세 가지 케이스를 가르쳐 줬어요. 예. 첫째는 그 믿지 않고, 첫째는 믿음 없이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니 이제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운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 불쌍히 보고 사랑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쩔 때는 그 귀신 들려서 그 사람이 꽥꽥꽥 했으면 좀 징그럽다고, 예. 징그러워서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는 거야. 왜 하필 우리 딴 사역도 하는데 뭐 그냥 병자면 그냥 병자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왜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귀신 소리 꽥꽥 내고 막 심할 때는 막 토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괴성도 지르고 또 심할 때는 막 폭력도 행하고 막 그럴 때 좀 귀찮게 느껴진다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보는 마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강하게 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내가 의심하면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나갈까? 이렇게 의심할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연불처럼 무슨 남의 압을 다루 뭐 그러듯이 예수의 명하니 가라, 예수의 명하니 가라. 그 연불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확히 이제 배워야 될 것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저는 사실
뭐 매번 이걸 이렇게 자꾸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렇게 느끼진 못할 때도 있지만은 사실 어쩔 때는 제가 주님께 막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면 때로는 꼭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도 해봐요. 예,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실감나게.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내용을 기도하든지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예수의 이름을 쓰라고 그러셨나. 그럴 때 히브리서 누가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그 사도행전 13장 33장 누가 다른 사람이 한번 읽어주시고,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진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 여기 보면 가만히 놔도 괜찮아요. 애는 소리 내는 게 애야. 애를 자꾸 소리 못 내게 입을 막는다든지 그건 어린애의 자유를 동감하잖아. 아빠 그러면 안 돼. 다 그러고.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말씀에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inheritance가 유산으로 남겨줬다. 유산이라는 것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그 권위와 그 모든 지혜와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가 아들에게 유산으로 줬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두 번째 그 사도행전 13장 33절 누가 읽었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그 성경에 우리가 두 군데 읽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실 때 지금부터 이제 지금부터 지금 하는 말씀은 이 영으로 이게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뭐가 반짝하듯이 뭐가 팍 보이고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 반짝할 때 그게 그 반짝하는 그 샥을 그럴 때 저건가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게 되게 강력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걸 기다려야 돼요. 또 그걸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좀 나눌 말씀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혼적으로는 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 근데 이게 영적으로 나를 땅 때려야 돼. 영적으로.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 혼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우리 마음에 와서 이게 때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영적으로 이게 팍 열리면서 내가 멸망하게 돼 있구나, 내가. 그런데 그분이 이게 갑자기 영으로 확 강력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관해서는 그걸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이게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좀 더 이제 점점 깊게 들어갈 때는 오늘 우리 한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영의 눈이 자꾸 띄어야 돼요. 영의 눈이.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셨다. 그 유산으로 inheritance, 유산으로 주셨다는 것은 첫째 이게 이 지식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묵상할 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유산으로 뭘 주겠어? 자기의 모든 권한을 주는 거야. 그 권위와 능력과 모든 소유권과 모든 걸 주시는데, 그럼 언제 주셨느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태초부터 계셨던 거야. 태초부터.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의 이름을 정확한 유산으로 이렇게 주셨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대목을 나타낸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영적으로 확 와야 돼. 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오실 때 그때 확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걸 유산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도 이제는 내 이름을 써라. 내 이름을 써라.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 강력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에 따르는 모든 능력과 권위와 파워와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예수 이름 그럴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권위와 파워가 거기 따라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 이름이 주어졌느냐.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9절 말씀에 그 이름을 어떻게 됐느냐. 이름을 마치 선물처럼 주셨다는 거야. 주셨다는 거야. 그 영어로는 conferred. 그래서 이게 given. 이게 주셨다. 그럼 누가 주셨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언제 주셨겠어?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거야. 그리고 주셨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니 어떤 것들을 어떤 능력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더 표현됐느냐 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존하는 것이 거기는 생존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예. 모든 우주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물체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야. 그런 어마어마한 이름을 그런 것이 달려있는 그런 속성이 그런 능력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 권위가 달려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는 이제 또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그건 오늘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9절 12절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럴 때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시냐오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런 어마어마한 권위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럴 때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오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표를 주시면서 거기를 사인해 준 거예요. 사인해 주고 네가 여기 이것은 언제나 필요할 때 거기 네가 써. 액수를 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을 써라 그럴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증명하시고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사인해서 우리에게 수표를 줬다는 것을 믿어야 돼. 수표를 줬다는 것을.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수표를 줬는데 예수님이 이 정도 쓰면은 이 정도 액수를 쓰면 좀 화내실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찌찌찌 쓰는 거야. 그래서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가 상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인해서 주신 수표를 어떻게 썼느냐 그 결과라고요. 그 수표에다가 무엇을 썼느냐 그 결과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크게 써서 지금 기다리고 있겠지. 이제 은행에다 디포짓 해놓고 언제 이게 뭐 은행에 디포짓 하면 야 그거 알아보고 7일은 걸려. 그래서 영적으로 그거 7일이 하루가 1000년 같아서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오늘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인해서 수표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다. 수표를. 그 옆 사람에게 좀 확인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주신 수표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인해 주신 수표 받았어요? 좀 물어봐요. 예수님이 주신 수표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새삼스럽게, 아니 예수님이 이 블랭크 수표에 사인해서 주셨어요. 사인해 주셨어요. 좀 자랑 좀 해봐. 예수님이 블랭크에 사인해 주셨어요. 꼭 그 로드 오브 링에 가면은 뭔가 한 번 쓰면 없어져. 한 번 쓰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표를 수도 없이 사인해 주셨어. 수도 없이. 이때도 쓰고 저때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나면 또 쓰고 뭐 하여튼 수도 없이 수표를 주셨는데 우리가 안 써서 문제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이름을 쓸 때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옆에 있다.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내가 옆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꼭 샤머니즘에서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그리고 막연하게 또 의심하면서, 제가 요새 그 사복음서를 다시 이제 여러 번 읽기로 작정하고 사복음서를 여러 번 읽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세요. 제자들에게도 멘토링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니, 믿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라. 우리가 왜 못했어요? 왜 7명이나 그 전에는 귀신을 쫓았는데 왜 제자들 7명이나 모아서 왜 못 쫓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말라. 여기에 무슨 말 뜻이냐니, 우리는 믿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짬뽕되어 있어요. 이게 믹스되어 있고 그냥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귀신 쫓아보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야. 안 되네. 그런데 확실히 믿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귀신이 나갈 때까지 나갈 때까지. 그 제리 서벨이라는 그 미국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처음으로 귀신 쫓을 때, 성경에 예수 이름을 쫓으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는데, 처음에 예수 이름을 명하는 싹 물러가라 그러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하하하 하고 막 웃는데 너무 등골이 오싹해서 도망가고 싶더라. 근데 도망가면 또 이 여자는 또 그냥 길에 나가서 차에 치여 죽을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명하느니 이 못된 놈의 귀신아 이 여인에게 싹 물러가라 계속 하는데, 한 9번째가 10번째 가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더래. 갑자기 자기 안에서 성령의 분노, 성령님의 그 여인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그 성령의 분노가 그 자기의 강력한 믿음을 일으키면서 그 순간에 빵 하고 그 여자가 쓰러지더래요. 그럼 확실히 믿으면 절대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요. 중간에. 그래서 그 예화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님을 놓고 기도할 때 2번 기도해 주신다고. 한 번 기도하시고 너 그거 뭐가 보여?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나무 같은데 이리 와 다시 기도하자. 그래서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2번을 기도하셨느냐. 우리에게 믿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저는 어디 가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은, 하나님 저 사람이 오늘
구원받아야 될 날이면 저에게 인능을 걸게 해주세요. 저에게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도망가 막. 오늘 아닌가 보다. 내가 뭐 귀신 쫓으려고 뭐 온 세상을 뒤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가이드라인이야. 정말 그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왜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날을 왔다 갔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저걸 꼭 쫓아야 되나. 근데 여러 날 찾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이거 쫓으라고 나에게 보내신구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요. 우리는 그냥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귀신 쫓는 게 우리 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면은 보내신 징조가 확실할 때 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집회를 하거나 그럼 거기 온 자체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자유케 하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실제로 귀신을 쫓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처음에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이게 믿음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서 이게 실제 역사하는 걸 자꾸 체험하면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고. 그리고 또 강했던 믿음이 점점 움츠러들고 아이고 나 그거 귀찮아서 안 할래. 그리고 자꾸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편하게 살라고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가 깨 있어서 강한 믿음을 가져라. 질문 하나 할게요. 가장 어려운 환경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강한 믿음을 팍 불러일으키려면 뭘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질문할 때는 성경에 있는 예화를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수록 내가 너무 주입식으로만 가르쳤다. 그럼 주입식으로 너무 많은 걸 가르치면 듣고 잊어버리고 뭐 나는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은사고 듣는 사람은 잊어버리는 게 은사고 뭐 하여튼 이 은사가 끊임없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 시리즈를 공부할 때도 계속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원리들을 그동안 다 배운 것을 자꾸 여러분이 생각해서 적용을 할 줄 알아요.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적용하는 그 이제 다음 KPM 미팅 때 할 이야기고. 지금 질문이 뭐예요? 내가 옛날 가졌던 그 믿음을 확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툴이 몇 가지가 있어. 뭐 꼭 하나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예를 들어서 병 진단하는 것도 귀를 가지고 진단하고 손을 가지고 진단하고 발을 가지고 진단하고 뭐 가슴을 진단하고 별 진단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셔서 우리가 이렇게 확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응? 진실된 회개. 또 네. 그건 어제 배운 사람은 지금 그렇게 빨리 말하면 안 되지. 어제 배운 사람은 당연히 어제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괜찮아.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이는 늙어가고 98세, 99세 그렇게 될 때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 그 찬양으로 강력한 믿음을 유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으로.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이 자꾸 배웠는데 자꾸 잊어버려. 이렇게 그 전재 집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자꾸 이렇게 통해 막 보여줘야 돼.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성경 구절이 팍 튀어나고 이게 착 연결돼서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자꾸 이제 보여야 돼요. 또 다른 게 하나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라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응?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저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비슷해요.
믿음의 선포. 그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 예. 너 귀신, 너 오늘 너는 반드시 너 제산 날이다. 너 나가는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있어. 그런데 지금 질문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내 마음에 강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거. 여러분 이게 몸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영적 싸움 할 때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불러일으켜서 찬양을 하든 입으로 선포하든 막 회개하고 우리 옛날 저기 이영섭 집사, 김기현 집사 저희 인도 가서 그 맨날 그 집 큰 며느리 이렇게 불에 잡고 타서 닫고 이렇게 하게 하는 그 집에 갔을 때 그때는 그 팀들을 다 회개시켰어. 왜 인도 목사님하고 서로 다 찡해가지고 인도 목사님이 이제 지시하는 대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울면서 회개하시는 거야. 그래서 인도 목사님에게 당신이 손을 꼭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 목사님 등에다만 손을 꽂는데 진짜 1, 2분도 안 돼서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렇게 막 이 귀신이 와서 괴롭히고 온 몸이 막 불에 뭐 2도 화상인가 막 그래가지고 끙끙 앓고 막 그러다가 완전히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앉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김기현 집사, 예, 그때 당시 이영섭 집사 제작 김기현 집사 주연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하여튼 잘 기억들 못해.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한 믿음이 확 오느냐고. 그 일이 해결된 거죠. 예. 예. 상당히 고차원적이야. 그런데 귀신을 쫓으면서 내가 강한 믿음이 이게 반드시 나갔다. 나가는 장면을 반드시 이게 풀이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일 또 은혜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잘 이게 모르는 게 있어. 방언기도 하는 거야. 방언기도 하는 게 거의 유다서에 나와요. 방언기도함으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네 영이 강해지고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끔 LAOA TL을 안 하시나 봐. 우리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딱 귀신 쫓기 전에 방언기도를 막 하셔. 그 다음에 물론 방언기도 할 때 성령께서 꾸짖는 것도 있지만은 또 내 믿음이 강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나 또 방언기도 하는 거나 또 입으로 선포하는 거나 또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진짜 주님과 주님의 임재 속에서 담대함을 믿음을 회복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몸에 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대상자를 향한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그 남을 원망하고 와 저도 어제 아침인가 그제 아침인가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는데 세상에 이건 역사적으로 한국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란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없어요. 어떻게 BTS니 뭐 한국 선교사 한국 연예인들 그러면 공항에 마중까지 나오던 그 나라마다 그 한국 비디오가 그냥 그런 게 한두 달 전인데 어떻게 전 세계 이제 100개 나라가 넘었어. 한국 사람들 오지 말라는 거야. 이걸 갑자기 생각하는데 와 열이 확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냐. 뭐 국민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런 멍청한 말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 무조건 수만 명을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이런 똥같은 막 그러고 뭐 열이 나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딱 회개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터졌지만 감사합니다. 터졌지만 감사합니다. 막 이제 감사하는데 진심으로 딱 감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겠어?
아직 안 해봐서 몰라? 이렇게 100개 넘은 나라들, 이제 한국 사람들도 그러고 막 그렇게 진심으로 제가 딱 감사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부터 회개하라 그러신 거예요. 너부터 회개하라. 그리고 딱 보여주신데 너 다른 나라 가면 한국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교만하냐. 한국이 잘 살겠다. 아, 그건 하나님께 100% 영광을 돌려야지. 꼭 마치 한국 사람들이 잘하고 너도 그 일부처럼 너 조금이라도 너도 한국 사람이라는 걸 교만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민족들이 너무 전 세계에서 좋아하고 띄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을 놓치면 안 돼. 감사함을 놓치면 내 옆에 와 계신 주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주님이 와서 역사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서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은 내 이름을 쓸 때 내가 네 옆에 있다. 옆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놓치면 옆에 계셔도 소용없어. 내가 담을 쌓는 거야. 무슨 이유든지 간에 상관없어. 뭐 한국 정부든지 뭐든지 이럴 때일수록 진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른 불평 손가락질 하고 싶은 게 생각나.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게 누가복음 27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사 미손 저축 모기. 이건 중말 같지도 않고 거기다 액센트를 좀 붙이면 원사 미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 원사 미선 저축모기. 한번 해보세요. 원사 미선 저축모기. 원사 미선 저축모기. 예, 감사함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럴 때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옆에 계신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름이 예수님께 유산으로 기업으로 인헤리턴스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given 그것을 여기 comfort라는 것은 이런 뜻이야. 원래 이렇게 귀족이 아닌데 그 영국 왕정에서 너무 훌륭한 일을 해서 불러다가 칼로 너 여기 무릎 꿇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이트로 로드 누구로 명하노라. 그래서 영국 역사에는 그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름이 온 가문 이름이 이제 로드 누구 가문이야. 그냥 누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같으면 샨 같으면 이제 그냥 샨이라 그러면 안 돼. 로드 샨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넌 로드 샨 이렇게 이게 로드자 이런 귀족의 그것을 주어졌다. 컴포트됐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을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거라도 그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예수 이름을 그걸 확실히 알고 쓸 때는 무릎을 꿇는다고. 근데 모르고 연불처럼 쓰면은 쟤는 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버텨봐. 그리고 버틴다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외우고 말씀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정말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써라. 또 귀신을 쫓을 때 내 이름을 써라. 그러시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와 계신 것처럼 우리가 또 기도하고 끝날 때는 항상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가셔서 시행하신다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름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유산처럼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권위와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주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마치 대가처럼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은 살아있는 거나 죽은 거나 물체나
모든 게 그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게 이름을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잠깐 우리 각자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이루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다짐하고 깨닫게 해주심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아버지 참으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참으로 믿음으로 구해서 온전히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체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미 참으로 사인된 수표를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참으로 특권을 저희들에게 권리를 주심을 다시 한번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